보배를 발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오늘 더 기쁜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막 나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하냐 혹은 기쁘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하는데 어떨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저는 많은 순간들 속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복하다 또 내가 기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내가 나다움을 유지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나다움을 유지할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다움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길 때는 언제일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나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다움을 통하여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기쁘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또한 행복한 사람이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요 굉장히 불행해요. 이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비록 고난이 있어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역시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힘들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바울 안에 내적인 동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음해하는 세력에게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요 굉장히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선물을 막 받으면 포장지를 뜯죠. 그럼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잘 싸지 않습니까? 그 리본도 붙여놓으시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뜯어놓으면 이상하게 그 포장지랑 리본이랑 그 박스를요 못 버려요. 뭔가 이거를 버리기가 뭔가 아까운 마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포장지를 고르고 또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수고와 생각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떼어서 이렇게 보관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포장지를 정성껏 모아둔다고 해도 선물의 내용물과 포장 껍데기랑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포장지라도 선물 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포장지는 단지 포장지일 뿐인데 포장지는 뜯어지고 찢어지면 그뿐인데 중요한 것은 선물 상자 안에 담긴 내용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에 담긴 조그만 한 카드 하나라도 그 글씨들을 모으는 거,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담는 거, 우리의 삶을 선물과 포장지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의 중심 구절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후서 4장을 내용을 빗대어 보면 이 보배는 바로 앞 6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조금 더 앞서가서는 4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광채. 이것을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정리하면 이 복음이 보배인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10절, 11절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반복되어서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반복되는 이 주요 내용을 얘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럼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껍데기, 포장지가 더욱더 드러나는 삶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삶의 모습. 이 질그릇은 죽을 육체, 썩어다 사라져버릴 것, 껍데기, 포장지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지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릇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보배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지를 벗겨내야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질그릇이, 이 포장지가 찢겨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의 깨어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포장지를 뜯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깨어지기를 결단하지만 사단이 와서 우리들을 공격해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꾀하고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주입하는 것을 따르고 찾아가도록 우리들을 계속 현혹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질그릇의 얽매인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가요? 얼마나 헛된 껍데기입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보면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질그릇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에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었어요? 사기 그릇 이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시대에 바울은 금수저였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랑하는 조건들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배설물을 바울은요, 배설물을 여기면서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얻은 게 있었고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정말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더 집중 있게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 이것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를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요, 그 안에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요,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다른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기니까요 발견했대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껍데기 안에 담긴 보배의 귀중한 가치를 가리거나 덮고 있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비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데기 시절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 껍데기를 버려야 날개를 피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야 할 때, 그것을 버릴 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가 다릅니다. 여기서 똑같은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령 어느 특정 모습이 예쁘고 멋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사람이 특정하게 예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껍데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요 어느 하나의 모습이, 어느 하나의 껍데기가 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우리가 드러내길 원합니다. 외적인 무언가를 키우고 높여야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세상의 소리에 발맞추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높여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질그릇을 화려한 색깔의 모양을 내기 위해, 내 질그릇을 화려한 색깔로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것을 우리가 멈추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보배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매일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면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지만 바울은요 그 길을, 이게 나다움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바울은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갔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을 위협당할 정도의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곳곳에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감내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을 바라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질그릇이 깨어져 죽어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담대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최전방에서 보배를 발견하는 자들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또 오늘은 수요 전도팀들은 또 최전방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 담긴 그 예수님의 보배를 발견하는 자로 선포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나가서 싸우시는 전도팀들, 우린 나름대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달하러 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과 고백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는 일,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오히려 우리가 지닌 보배가 드러나는 계기로 바라보는 바울의 차원 높은 신앙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은 짊어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하고 있는지 살피고 허상과 같은 거짓 생명이 아니라 실상인 참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귀한 보배가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육체인 껍데기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나의 보배를 발견하고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보배를 발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의 건강한 나를 발견하고 그 보배를 발견하여 매일같이 씩씩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